오늘 68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말씀이라는 거죠. 또 곡조에 따라서 붙여진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꺼번에 한 번에로 요약 정리해서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구조를 파악하기도 난해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는 반복되는 내용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쭉 읽다 보면 이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체를 봐도 되고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8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계속해서 반복돼 나올까요? 그 내용은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3절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4절 뒷부분에 가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또 19절에도 찬송할지로다. 26절에도 송축할지어다. 32절에도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에도 찬송하라. 35절에도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이 68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굳이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시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건지셨던 그 내용을 주요 역사적인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내용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 주소서 이런 말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지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가 짐 싸고 같이 떠나고 그 구름기둥이 멈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법궤도 함께 움직였거든요. 그 법궤가 떠날 때, 다른 말로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했던 말이, 모세가 했던 말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여행을 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 원수들, 악인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악한 모든 영들, 또 악한 자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하셔서 우리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들을 예비하셔서 그 길들이 선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내용이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또 10절에 내려가면요, 가난한 자들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과부의 재판장이시구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참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차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복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 조지 물러 시대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감동, 소원, 이것은 정말 놀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볼 때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죠. 약자, 물론 이제 약자는 이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분들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개념으로 가면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겸비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을 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뻐 뛰노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35절에 가면은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자연과 온갖 동식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5절에 보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화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